241장 아름다운 본향.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맑은 수정 같은 아름다운 본향 나 꿈속에서 그리니 눈앞에 나타난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내 집 주 예수께서 계신 곳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며 유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며 유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모든 슬픔 고통 벗어버린 후에 나 영원토록 살겠네. 검은 고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검은 고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아멘. 제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자, 오늘은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는 두 사람의 죽음과 장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으로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에 매장하도록 유언을 합니다. 요셉은 이것을 바로에게 말하고 아버지의 유언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허락해 주도록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지요. 자, 이것은 아버지의 명령에 대한 순종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은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처럼 직접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었고 이것을 순종하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이 말한 이 모든 것을
다른 모든 형제들도 그 명령에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자, 야곱이 죽고 장례를 마친 후, 자, 요셉의 이 형제들은 요셉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두려워했던 것은 지난날 그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것들,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그 일 때문에 혹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요셉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악으로 되갚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자, 형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말했던 그 아버지 야곱의 말을 다시 요셉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안타까움이나 어떤 긍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급기야는 그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2번 당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자신의 인생사 가운데 정확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만이 20절의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잘 이해가 되진 않았고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를 이끌어 오셨고 역사하셨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들에게 베푼 용서와 그 축복은 이런 현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에게까지 그것이 유효함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이 간곡한이라는 이 말의 본뜻은 심장을 의미합니다. 즉, 그 마음 깊이 우러나는 감동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진정한 위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은 20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용서 위에 더 큰 은혜, 그 위로를 베푸는 요셉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은 30에 팔려 십자가에 자기 희생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십자가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축복,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요셉 그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손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주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그 언약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리고 요셉은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에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가도록 맹세를 시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가졌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고 애굽을 떠날 때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죽었지요. 야곱은 애굽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같은 장소인 헤브론의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약속, 이 약속을 모든 족장을 통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한 대로 그것을 믿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의 기록을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하여 이 기록을 남기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 인간의 시작, 악의 시작과 죄의 시작,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언약, 그 축복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지는지 선택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의 출발은 아브라함이며 그에게 자손에 대한 축복과 땅에 대한 축복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이나 우주의 형성, 생명체의 창조 과정에 대한 설명하는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를 통해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며 우리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책, 그것이 바로 창세기인 것이죠. 창세기는 창조와 시작에 관한 책이뿐만 아니라 그 시작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가 되는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와 고대 근동의 신화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 신화들 속에는 자연이 곧 신이었고 그 신들은 사람을 부리거나 사람을 종으로 다스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바로 그러한 신적인 존재로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그런 권위를 갖는 사람이었죠. 반면에 창세기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 가운데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그 피조물 중에 불순종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이 이 창세기의 말씀, 그 언약의 약속이 되는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마감을 하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약속하신 우리를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세우시는 그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 인생 순례의 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소망을 두고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고난 닥쳐올지라도 그 환난과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원에 참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와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